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산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또 보고 합시다. 오늘 말씀 보면 앞에 그 사사 돌라와 그다음에 또 사사 야일의 지세 45년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해서 각종 여러 가지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인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가?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나?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어떤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다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것은 이제 어떤 분이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서운 범죄이니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맙시다라는 차원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어떤 차원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율법적 차원에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타고난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인간의 그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쏘고, 그죠? 거북이는 헤엄을 치고, 그 만들어진 조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타고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어떤 중요한 그 정의는 어떤 겁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얼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하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마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또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는 그 모든 대상이 다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예수는 나의 우상인 겁니다. 나의 우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우상인 거고. 그러니까 방금 봤던 사도의 말씀 가운데 7 부족의 7 우상이 나오는데 7 부족의 7 신들이 나온단 말이죠. 사사기 방금 봤던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 7개의 부족이 만든 그 모든 신들을 다 뭉뚱그리면 뭐냐 하면 다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자기를 위해서 암몬 믿고, 자기를 위해서 밀곱 믿고, 부처를 믿고, 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부모도 있고 자기를 위해 자식이 있는 건데 그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요걸 빼버리면 어때요? 인간은 사는 맛이 없고 안고 없는 찐빵이죠.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앉혀놓고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이, 인간은 우상 숭배로 태어났는데 무슨 수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앉혀놓고 범죄하지 맙시다. 모든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수로 범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겠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지금 산에 올라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걸 다 받고 막 정말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지금 모세는 빛나고 있는데 그 산 아래서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봅시다. 출애굽기 그 뒤에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같이 봅시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을 어떻게 하자?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토요일을 만들었지. 박태선이가 전두환을 만들었죠. 허경영 씨가 뭐죠? 그 뭐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뭐 내 눈을 바라봐. 무슨 혹시 아세요? 그 허경영 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셨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 사람이 하늘궁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돈 땡기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어 다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인간의 욕망을 파악한 머리 좋은 인간들이 얘들이 지금 신을 원하고 있네. 내가 신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통일교를 만든 거예요, 문선명이가. 오음진료교를 일본에서 오음하고 만들었단 말이죠. 오음진료교 나카무라인가 뭐 만들었잖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신을 요구하니까 인간의 욕망을 파악한 머리 좋은 인간들이 얘들이 지금 신을 원하고 있구나. 오케이, 너희들을 위할 너희들의 신을 내가 만들어 줄게.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 불러봐. 3초만 부르면 일이 풀릴 거야 하고 이제 그 노래도 있어요. 내 눈을 바라봐. 그 노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탁월한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신약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우상이 들어온 것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데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같이 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그 초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들을 위한 거죠. 너를 위한 예수는 어때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너를 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인 거고, 너를 위한 성령은 다른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신을 믿는 본성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준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나와 함께 죽자라고 부르는 예수인데, 진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다른 가짜 예수는 너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필요한 걸 제공해 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진짜 예수는 너 부인해. 너 못 박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고, 가짜 예수는 어때요? 너를 복되게 해주고 너를 돈 잘 벌게 해주고 네 꿈을 이루어줄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제공해 줄게. 이게 가짜 사기꾼들이란 말이죠. 그 배경 가운데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다른 신들을,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브레스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보자. 사사기 10장.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사사기 10장 7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10장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들을 팔았다. He sold them. 그들을 팔았단 말이죠. 어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어요. 바겐세일처럼 떨이 하는 것처럼 팔아버렸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 참 제가 옛날에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왜 이름을 썼을까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팔았다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치웠다. 어디에? 이방 민족한테 팔아버렸다는 이 말씀이 옛날에 저는 이게 참 이 표현이 좀 납득이 안 갔어요. 왜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표현을 쓰지? 하나님이 왜 물건 팔듯이 팔아버리시냐 말이죠. 사람을. 근데 팔았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팔았다는 의미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최고 수위가 뭐냐면 이방 민족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판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판다는 것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인격체를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이방 민족의 노예로 짓밟히도록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되사올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팔아갔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사올 때는 그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몸값을 뭐라고 그래요? 그 몸값이 영어로 랜섬인데 그 몸값을 지불한다는 그 말이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속량이에요.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게 속량이라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린 자들을 되사와서 자유인되게 하는 그것이 속량이고 그것이 구속이고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려간 자기 백성을 사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큰 언약적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자기 백성을 사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노예로 팔려간 몸값 자체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간 자기 백성을 되사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팔려갔다. 다시 그들을 사오신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바울이 한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한번 볼게요. 로마서 보면 하도 바울이 이런 구조 자체를 깨닫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같이 봅시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율법은 신령해요. 하지 말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고 하는 신령한 율법을 좀 제시해 놓고 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육적이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나는 어디에 속했다? 나는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은 신령한데 너희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히 많이 봐도 모든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고 또 죄 아래 팔려갔으니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죄하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라는 육신의 본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건 뭐냐 하면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거룩한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 육적인 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시는 건데 이 격차를, 이 차이를 이걸 무시하고 또다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범죄하지 맙시다라고 해버리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이 진실을 말씀하고자 하신 주님의 의도를 지금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그 다음에 이제 뭘 의도해서 지금 기술한 겁니까? 율법은 신령하지만 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죄 아래에 팔렸다는 그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지금 앞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팔린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걸 의도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이 언약 경륜을 펼쳐오시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난 육신 속해서 죄 아래 팔려갔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서는
신령한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대신해서 속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속자는 속할 속자인데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맛은 몸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을 사오셨단 말이죠. 이 구조 가운데 주님이 이스라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때요? 그들을 이방 민족한테 팔아버리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팔았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뒤에 뭘 전제하고 있다? 사오실 것을 전제하고 파신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경륜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떤 인간 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함과 열정으로 주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팔아버려야만 어때요? 다시 그들을 사오실 유일한 대책,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 외에는 사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잠깐 봐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같이 봅시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의 1,000조 원 정도. 만약에 지금 문사님한테 문양훈 씨, 당신 빚이 그런데 1,000만 원이야. 그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쯤이야 뭐 갚을 수 있겠지, 뭐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와서 당신 빚이 1억이야. 1억도 뭐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빚이 10억이야. 그래도 뭐 안 갚으면 죽는다니까 뭐 갚을 수 있지. 20억이야.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빚이 100억이야.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빚이 200억이야. 이거 어렵게 됐는데?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어요. 300억이야. 안 돼. 근데 빚이 1,000억이야. 일단 이건 요새는 떠난 문제예요. 근데 빚이 1조야. 그럼 어때요? 국가 정도 갚을 수 있어. 뭐 경기도나 뭐 도로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빚이 100조야. 힘들죠, 그죠? 빚이 600조야. 이거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넘는데 이거 갚을 수 없는 빚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말하자면 일종의 1,000조 원. 미국의 국방비 뭐 예산 1,000조 원이라며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은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000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하는 것처럼 죄 아래에 팔린 것은 빚진 걸 말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10,000달란트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도 어때? 못 갚는 빚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에 함께 봐. 26절 말씀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이 빚은 오직 탕감받는 빚입니다. 죄 아래 팔린 빚은 우리 힘으로 내가 이 죄를 지었네. 이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이 죄를 지었네. 이 죄는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빚이 아니고, 이 모든 빚은 탕감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빚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한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 일방적인 사면, 일방적인 긍휼로서만 해결되는 빚이에요. 잠깐 오전에 했던 것처럼 토스토예프스키가 어떤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상형평를 받았잖아요. 상형평을 받고 실제 상형집행관에 끌려갔단 말이죠. 다 묶어놓고 이제 총 갈아놓고 총만 쏘면 돼. 이제 총살 직전에 황제가 보낸 직사가 도착해가지고 잠깐 웨이 대기하라 해서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죄를 감형해 줬어요. 총살 직전에 감형되어서 유배지로 유배 가가지고 살면서 그때 도스토예프스키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와 쓴 책이 죄와 버리고 뭐 까라마초프 형제들 그런 건데, 말하자면 삶과 죽음이 진짜 이 찰나의 순간인데 무슨 말이냐? 황제의 감형 명령처럼 인간의 모든 죄는 10,000달란트에 빚진 것처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나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게요, 순종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말이죠. 오직 어때요? 오직 탕감, 오직 사면,
주의 긍휼로서 주어지는 사면으로서만 해결되는 빚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거 다시는 범죄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주님께 탕감, 그러니까 사면받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면하신 그 주의 은총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어때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할 때에는 거저 탕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말씀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어요. 죄 아래 노예로 팔려간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그 피값을 내고 우리를 사오신 거란 말이죠. 자기의 피로 사왔다. 주께서 죄 아래 팔리게 했다가 다시 바이 코리아가 아니고 바이 시너스, 바이 죄인들을 사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 피값을 내고 우리를 사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잠깐 다시 호세아서 말씀 보면 호세아 3장 말씀 봅시다. 호세아 3장. 제가 예전에 볼 때 참 너무 어이가 없고 뜬금없어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어쩌자는 건가, 이게 이제 잘 모를 때 그랬었죠.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 뭐냐. 3장 1절,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인데 원체 어때요? 호세아는 아주 고상한 선지자고, 호세아 아내의 고멜은 어때요? 음탕한 여자였단 말이죠.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나타나갖고 고멜아 너 결혼해. 누구랑 결혼할 거야? 참한 교수가 있다. 막 개포동에 참한 교수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가 있는데 너 그에 결혼을 해. 호세아가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남자인데 나도 고상하고 좀 현모양처 그런 거 가고 협의해보고 싶어 그러는데 주님께서 난 됐고 너는 고멜하고 해라. 음탕한 여자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여자가 워낙 음탕한 여자라서 또 도망갔어요. 딴 남자 만나갖고. 그래서 나 머릿속에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이 또 딴 남 눈맞아 또 딴 남자랑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호세아가 잘 됐다 이제. 빠이빠이 잘 됐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야 호세아야 너 빨리 가서 네 여자 빨리 다 사가지고 와. 왜요? 난 지금 너무 자유로운데. 안 돼. 가서 더 사가지고 와.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갖고 와서 또 그 고멜을 사온 거예요. 이 여자가 또 딴 남자랑 놀다가 또 팔려간 거야. 또 그냥 그 음탕한 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또 몸값 내고 또 사온 거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좀 따르지 말아라 이거사라고 이제 사온 거예요.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이게 뭘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할 때 이스라엘이 깨끗하고 고매하고 아주 그냥 고상한 여자라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음녀인 걸 알고 사랑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것은 우리가 강도며 세리며 창기며 죄인인 걸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나는 워낙 고상하고 거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바르게 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육신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난 우상 숭배자고 타고난 음행자고 타고난 죄인인 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면자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는 절대 없지 않느냐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인됨을 들키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는 자란 말이죠.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도 모르고 나중에 깨달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네. 나중에 안 거예요. 옛날에 바울은 빌립보서 나온 말씀처럼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는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실천화, 말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나중에 뭘 알았어요? 야, 이거 율법이 너무 거룩해서 신령해갖고 도저히 육신에 속한 나는 율법의 이 신령한 허들을 넘을 수가 없네. 이거 안 거란 말이죠. 그럼 뭐냐? 안 사람들은 내가 바로 고멜처럼 툭하면 다른 남자 얼쩡거리고 다른 신 얼쩡거리고 툭하면 돈이 우상이요, 명예가 우상이요, 권세가 우상이요. 뭐 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우상처럼 따라가고 말이죠. 저도 약간 그 지적인 약간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야, 이 사람 어떻게 이게 공부를 잘했나? 50 몇 살인데 몇 개국어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몇십 년간 풀던 수학 문제를 무슨 페르마 정리인가 정리를 했다. 정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 말이죠. 가끔 제 책상 정리 같은 거 하기도 힘든데 페르마 정리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어떤 걸 느낀단 말이죠. 야, 그다음에 어제 또 보니까 어떤 그 스티브 잡스랑 같이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할 때 그 회사 직원들을 교육시켰던 회사 직원 교육 담당 그 사람 인터뷰가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이 한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나쁜 놈이다. 왜 나쁜 놈이냐? 그 사람은 이 자기 직원들과 고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야. 무조건 내 말 들으라. 내 말대로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매뉴얼이 잡스가 만든 대로 매뉴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그 임원이 왜 뭐대로 하냐 그러니까는 야, 어차피 아무도 몰라 이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왕이라는 거죠. 그런 잡스가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통솔해내었는가라고 할 때 8대 2의 비율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얘기예요. 아무튼 10점 만점을 할 것 같으면 스티브 잡스는 그 불필요한 것이 2였고 나머지 8이 순전히 그 어떤 깊은 그 통찰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결론은 뭐냐? 잡스도 8대 2의 비율로 그 어떤 순전함과 불순함이 섞여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10점 만점에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얘가 지금 일론 돈 먹었나 싶은 순간 들었어요. 뭘 이렇게 믿고 일론을 띄워주나 싶은데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괜히 이제 그런 것과 경쟁을 한번 벌여보는 거예요. 대단한데 이거 제가 무슨 말 하다 되었죠? 그렇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체는 타고나기를 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신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사오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자라고 소용없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탁월한 죄인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단지 뭐가 차이 있는 겁니까? 핏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오셨느냐? 선지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서 다시 그 여자를 어디 혹시 내 마누라 어디 못 봤냐? 저기 있네 하고 돈 내고 찾아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주님에 의해서 값을 지불하고 대사움을 입은 자들이 성도고 그게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죄를 많이 짓고 덜 지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죄인 노 디퍼런스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죠. 왜 교회가 자꾸 스스로 차이를 만드냐 말이죠. 난 좀 더 신령해, 쟤는 좀 신령하지가 않아. 그런 차이가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냥 예배를 드린 자나 안 드린 자나 헌금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봉사를 한 자나 안 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차이가 없어요. 단지 어떤 차이예요? 신랑의 사랑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신랑이 핏값을 지불하고 찾으러 왔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어떤 증거는 어떤 거냐? 잠깐 말씀 봅시다. 바울이 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을 안 줬나? 5장 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는 자들이 아버지의 아내, 물론 이제 이게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처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아내일 수도 첩일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2절 말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같이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너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모여서 바울이 어때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 사탄에게 내줬다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파신 거나 사도가 말하기를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사탄에게 내주듯이 사탄이 그를 찢어 죽이든 뭐 발겨 죽이든 말려 죽이든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사탄이 마음껏 그 집안을 망하게 하든지 하도록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는 집안,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지.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사탄아 네 맘대로 해봐. 단지 욥의 목숨 건들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탄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그 많은 재산, 계좌에 있었던 돈 뭐 300억 다 날아가게 하고 욥이 운영했던 그 회사 다 망하게 하고 부도나게 만들고 10명의 아들딸 다 죽게 했잖아요. 어떻게 키운 아들딸인데 그걸 하루 종일 다 사고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에게 내주게 되면 사탄이 어때요? 박살 나는 거죠. 아버지 아내와 간음했다? 사탄에게 내주니까 그게 뭐 에이즈가 오든 뭐 성병이 오든 건강 뭐 암이 오든 간에 마음껏 유린케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미라. 마지막에 그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으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이 육신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신부라고 하는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오시는 그 작업 속에 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의 그 증거는 뭐냐?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볼게요. 9절 10절 9절에 보면 돌아와서 사사기 10장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어떻게 권고가 심했더라.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님이 그들을 팔았다는 표현이나 사탄에게 내줬다는 표현이나 아무튼 그 무엇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어때요?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이제는 어디 가도 이럴 얻을 데가 없어. 다 까먹은 탕자처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주께 부르짖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제 고백하죠. 그때 마치 주님께서 사람처럼 데리고 가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권치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 그다음 볼게요. 13절 말씀.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약간 조롱하죠.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그동안 믿어도 신들한테 가서 얘기해 하고 이제 무시한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자, 15절 말씀을 같이 봐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여기서 이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o 하란 말이죠. Whatever you think best. 당신이 생각하기에 최고 좋은 거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죠. 당신이 뭘 생각하든 간에 우리를 뭐 때려 죽이든 두들겨 패든 다리를 부수든 간에 돈을 다 망가뜨리든 간에 아무튼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한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자체가 어때요? 이것이 마지막에 주께서 세상에 팔았다가 되돌아오게 될 주의 백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든 부하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간에 어디가 아프든 간에 무조건 어때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냥 해주세요. 원수의 손에 나를 맡김보다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신 주의 손에 맡겨서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다음에 주께 구하노니 오늘 우리를 레스큐어스, 우리를 구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고백이 어떤 고백과 이어지는 거예요? 1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누가복음 23장 41절. 이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한 강도의 고백이랑 같은 고백이에요.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어디가 아파도 어때요? 아파도 우리가 그동안 범죄한 것 때문에 아픈 거고, 돈을 까먹었다, 우리가 그동안 돈을 까먹는 거고, 욕을 먹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일은 다 어때요? 이에 무엇이다? 당연하거니와. 누가 우리를 무시했다, 당연한 겁니다. 너 욕을 먹었다, 당연한 거죠. 돈을 잃었다, 당연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에 속했고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다 어때요? 영광에 이르지 못할 악한 일들이라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일들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42절 말씀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일들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우리가 뭘 더 주께 요구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뭘 주께 더 요구할 수가 있느냐. 가끔 이 유튜브 보다 보면 왜 광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디 아픈 사람들 뭐 우리에게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다, 두 눈이 있다. 아까 하영이랑 얘기했지만 렌즈도 삽입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저걸 안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만 당연한 중에도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 행하세요. 다 행하세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나 강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이 모든 보응이니까 당연한 거야. 심지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어때?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뭘 구하는 겁니까? 당신 나라에 마실 때 우리를 remember me 하고 주님의 어떤 기억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것이 어때? 그것이 주께서 피를 값지고 사신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주님의 신부는 누구냐? 잘 먹고 잘 흥통한 것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같이 우리를 사오신 그 대속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만을 주목하는 자들이 그게 택함받은 주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고 마쳐봅시다. 요한계시록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요한계시록 5장. 자, 9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피값을 지불해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에서 사오신 그 사람들만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그런 인간의 어떤 노동의 가치, 참고 근데 인간의 어떤 수고로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핏값을 지불하고 사와야만 될 만큼 우리는 죄에 팔린 자고 이방인에 팔린 자란 말이죠.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했다? 주께서 자기 피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팔려간 겁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6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26장 14절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30개의 은에 팔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목숨을 버린 거죠. 팔려갔다. 그 말은
주님이 이제 팔려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 팔려간 자들을 다시 사오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님이 팔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자들 때문에 주님이 노예로 팔려가신 거죠. 이게 그림자는 알다시피 요셉이 은혜식에 팔려갔잖아요. 은혜식에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이죠. 이 시기에 팔려간 요셉이 노예살이, 종살이, 죄수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30개의 팔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처럼 팔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자기 백성을 다시 사오실 피값을 지불하는 그 대속자로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10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이제 맡겨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다음 말씀 읽어 마칩시다. 16절 말씀.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했다는 그 말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팔리고 이방인에 팔려가지고 고통하는 거 보니까 주의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이 근심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오늘로 보자면 이 마음이 찌눌리는 거 말이야. 마음이 찌눌려. 마음이 불편해. 편치가 않아. 그래서 다시 어때요? 호세아도 불편해 마음이 근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온 것처럼 주께서 어때요? 자기 백성들을 보고 또 마음이 불편해, 근심이 일어났어. 다시 사고 싶어.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입다라고 하는 리더를 또 주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입다 역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지도자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망하는 순간에도 그들이 또 추구하는 어떤 그 허영심 때문에 나름 근사한 구원자를 상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기생의 아들 입다가 와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게 다음 주에 나오지만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냥 우리한테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죄 아래 팔렸다가 주님에 의해서 속함을 입고 되사오게 와서 자유를 누린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께서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되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상 숭배자로 태어나서 끝없이 우상 숭배하며 죄 아래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또 세밀하고 오묘한지를 늘 새롭게 발견하며 주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